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뛰노신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러한데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다른 나라인 에돔이 유다의 남부 지방을 이제 침입해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약 12,000명 정도가 죽은 전쟁의 사건을 겪게 되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비록 지금은 이쪽에 전쟁에 가 있고 또 공격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응답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다윗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뛰놀겠다라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팔다리는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뛰논다는 말씀보다는 이 기쁜 어떤 행동은 사실 승리할 때 나오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뛰시겠다, 이제 내가 뛰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참여해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기꺼이 내가 일하여 줄게, 기쁘게 내가 널 위하여 일하여 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행동을 약속하시는데 세겜을 나누겠다,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행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지명은 모두 요단 서쪽과 동쪽을 대표하는 지명인데 나중에 이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요단 서쪽, 동쪽 이렇게 해서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되죠.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말로는 나누겠다지만 좀 더 직역하다 하면 분배하다, 측량하다라는 뜻은 확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했던 그 말, 내가 세겜을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측량하다라는 이야기는 확장하겠다. 지금 이들의 조상이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며 땅을 확장했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이 전쟁에 뛰어들겠다. 내가 널 위해 싸워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연약할 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얻었던 것을 떠올려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이 땅을 얻게 하였고 그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하였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누구인지 내가 또한 그와 같이 오늘 일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공격을 받아서 약 12,000명 정도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과 므낫셋은 이스라엘 영토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지금 그 영토가 침범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셋도 내 것이다.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내 손으로 붙잡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에브라임은 머리의 투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유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어떤 영토 중에 가장 높은 그리고 가운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머리의 투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머리에 공격을 받으면 죽는 곳인데
에브라임이 가장 군사적으로도 또 전술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나의 그러니까 지팡이 혹은 왕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의 상징인데 다윗이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음을 너 내가 세운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유다는 나의 귀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이 이스라엘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적국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함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래서 시편이구나 라고 느끼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손과 발을 씻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욕조 같은 느낌보다는 손과 발을 당시에는 늘 씻었어야 하니까 발을 씻을 때 사용하는 통을 의미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목욕통, 이 통을 씻는 것이라든가 이 통을 관리하는 것은 종의 몫이었어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어떤 조금만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는 건 결국 모압도 하나님의 종 또는 다윗에게 너희들의 종이 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에돔은 하나님의 신발을 던지겠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신발은 부정한 것이었는데 신발을 닦는 것도 종 가운데 종도 있지만 종 가운데 가장 미천한 거기 안에도 세부적인 계급이 있었나 봐요. 가장 미천한 자들이 담당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너희도 내 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블레셋을 향하여는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뭔가 블레셋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외치라는 표현은 재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들에게 재난이 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이 정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피해를 당하고 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결국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이기는 삶이 아니고요, 그러나 결국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이기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떤 패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그럼 내 삶을 또 우리의 상황을 누가 이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상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다 나의 손에 있고 너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쉽게 말하면 누가 나를 이기게 하고 누가 나를 이 전쟁에서 이끌지를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답변이 없습니다. 다윗도 계속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묻지도 않아요. 이건 뭐냐면 시적인 표현 혹은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수사의문문이라고 해서 질문을 던져요. 하지만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면 내 안에 답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라는 어떤 이런 선포보다 누가 나를 이끄는가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답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말로 보면 이게 조금 어색한데 영어나 이런 단어들로 보면 오히려 의문문을 가지고 선포하는 찬양들이나 어떤 질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이 답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함께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 혹은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 답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또 강조하는 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답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CCC라고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죠. 이 선교단체를 건립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마 수련회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백문일답이라는 이름으로 붙이셨어요.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 그래서 그 한 가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러면 수백 명의 청년들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외치는, 막 모든 질문을, 우리가 왜 점심을 먹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확신하면서 던지는 거죠. 우리가 물론 알고 있지만 이 알고 있는 대답을 다시 한번 이끌어낼 때 우리 안에 확신으로 변하고, 그 확신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질문하여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끄는가?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누가 나를 승리케 하시는가? 우리의 답도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있다면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